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오늘 찬양팀에서 찬양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린 다윗이 돌멩이로 키가 2, 3m가 되는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이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라는 예시는 많이 들어보셨죠. 주로 약자라고 불리던 자가 강자라고 불리던 자를 이겼을 때 다윗과 골리앗, 이런 비유를 많이 씁니다. 제가 생각났던 거는 2018년 열렸던 월드컵이라는 축구 경기예요. 기억나시나요? 2018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대한민국이 16강에 떨어졌을까요? 붙었을까요?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온 국민이 숨죽이고 열광하면서 봤던 경기가 있어요. 바로 마지막 경기, 독일과의 예선 경기였습니다. 왜 이 경기를 많이 봤냐? 독일이 누구였죠? 디펜딩 챔피언, 뭔지 아시나요? 바로 전 2014년에 월드컵 우승한 국가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반면 대한민국은 2014년에 예선 탈락을 한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엄청났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대한민국이 2대0으로 이겼습니다. 독일을 꺾고. 그래서 이전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던 독일은 대한민국에 져서 월드컵을 탈락했어요. 엄청난 사건이었죠. 이게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경기라고 많은 언론들이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이라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배우시고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아무리 크고 강한 적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 크고 강하게 보이는 세상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윗처럼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이렇게만 알고 계신다면 이 이야기를 절반만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의 진짜 의미를 살펴보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해해야 하며 구원 역사 가운데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원래 한 50장 정도를 읽어야 되는데 50절 정도를 읽어야 되는데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일부만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왔어요. 당시 이스라엘 왕이 누구였냐? 사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죠. 그래서 사울 왕도 이제 방어를 해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진을 쳤어요. 그래서 성경의 표현을 보면 산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쪽 산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친 산, 그리고 이쪽 산에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산, 그리고 가운데 골짜기가 이렇게 있었다고요. 골짜기를 가운데 놓고 서로 진을 치고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블레셋 군대에서 장수 한 명이 나옵니다. 누구죠?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해요. 17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언뜻 보면 이 어마어마한 장수인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두려워 떠는 게 그렇게 크게 이상해 보이진 않죠. 하지만 우리가 사무엘상을 잘 읽어왔다면 이 부분이 뭔가 좀 이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 궁금하시죠? 도대체 뭐가 이상한 건가? 이 사무엘상의 살짝 앞부분을 보면 사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온 것이 처음이었을까요? 처음이 아니었을까요? 처음이 아니었어요. 많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14장을 보면 무시무시한 이상한 일이 한번 발생을 했어요. 이때도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치려고 군대를 모아왔습니다. 근데 그때는 숫자가 나와 있어요. 성경에 따르면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병거는 뭐죠? 병사들이 타는 마차, 수레. 그리고 마병은 기마병을 말합니다. 수레만 해서 벌써 3만 대가 있고 기마병이 몇 명이요? 6천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반면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은 이걸 보고 이미 겁을 먹고 숨어버렸어요. 동굴에 숨고 바위 틈에 숨고 수풀에 숨었어요. 심지어 일부는 요단강을 건너서 다른 땅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왕이었던 사울 왕이 자신과 함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보니까 몇 명이었을까요? 600명. 상대가 되진 않겠죠. 병거가 3만, 기마병이 6천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600명을 데리고 그 앞에 선 겁니다. 게다가 성경에 따르면 그 600명이 사울 왕과 함께 있는 백성들 600명이 떨고 있었다고 해요. 영화 300처럼 스파르타 정예 멤버가 아니고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백성들이었다고 합니다. 더 가관인 것은 1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3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이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칼이나 창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철공이 없대요. 철로를 만드는 사람이 없어서 심지어 농기구, 삽이나 도끼나 괭이 같은 거를 갈려고 해도 블레셋에 가서 갈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고 보는데 아무도 칼과 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죠? 아마 농기구들을 들고 나왔겠죠. 삽이나 곡괭이들을 살려고.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라 사울과 함께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요. 군대가 아니라는 거죠. 자, 병거가 3만 대, 마병이 6천 명, 그리고 이쪽에는 삽과 곡괭이를 든 이스라엘 백성 600명. 상대가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골리앗이 쳐들어온 이전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무기를 들고 있던 자기 부하와 함께 몰래 그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갑니다. 그때 이 요나단이 한 말을 들어보면 요나단도 믿음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요나단이 옆에 나와있죠.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블레셋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갔더니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넘어지기 시작해요. 쓰러지기 시작해요. 땅에 지진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대로 요나단은 칼로 그 자리에서 20명을 죽이고 그때부터 이 블레셋 진영이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블레셋 사람들은 그 혼란 속에서 서로를 죽이기 시작해요. 누가 적군이고 아군인지 모르는 그 혼란 가운데서 서로를 죽이고 결국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어요. 이 전쟁을 통해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바로 요나단이 방금 전에 한 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이 사실을 깨달았을 겁니다. 누가 생각해도 승산이 없어 보였던 전쟁을 승리한 것은 우리가 훈련을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기 때문이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그 요인으로 측량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관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구원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어떤 적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죠. 자, 이제 다시 골리앗이 있는 그 전쟁터로 가보겠습니다. 물론 골리앗이라는 장수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덩치도 엄청 크고 사울의 말에 따르면 어릴 때부터 전투 훈련을 받아왔던 정예 멤버입니다. 일반 사람이라면 들지도 못할 무기들로 휘두르면서 위협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어야죠. 바로 이전에 경험을 했잖아요. 600명으로 36,000명 이상을 무찌른 그 전쟁을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방금 전에 했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뭘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인간적인 어떤 숫자나 크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역사를 이뤄 가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깨달았어야 돼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거대한 산 같은 골리앗 앞에서 그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사울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사울도 왕이 된 직후에는 정말 용맹한 왕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한 힘이었는지 자신의 힘을 의지한 것이었는지 모르지만 다른 민족들과 이미 싸워서 여러 번 승리했던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세우신 왕이었고, 하지만 사울 역시 두려움에 떨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적과 싸워 이긴 게 그 지난 요나단이 가서 이긴 그 전쟁 한 번뿐이었다고 하면 100번 양보해서 여전히 두렵고 떨리고 의심이 될 수 있다고 쳐봅시다. 하지만 한 번이었을까요? 아니었겠죠. 그 전에도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까? 바로 사물도 있고 사사 맞습니다. 사사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이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매번 구했어요. 숫자와 크기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사사들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사사 시대 내내 대표적으로 기드온, 삼손 기억하시죠? 그 사람들이 숫자로 이긴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기적 같은 구원의 현장을 직접 계속해서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까요? 일시적으로는 그랬어요. 그런데 곧바로 다시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고 죄를 짓기 시작하면서 다시 전쟁의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사기 자체가 이러한 사건들의 반복이에요. 죄를 짓고 전쟁으로 멸망의 위기에 빠지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죄를 짓고 멸망하고 구원받고 회개하고, 이렇게 사사시대가 계속 반복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 이제는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야겠다 였으면 좋았겠지만 어떤 결론이 내려졌을까요? 우리 민족이 왕이 없어서 이렇다.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괜찮은데 왕이 없어서 계속 다른 나라의 왕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멸망할 위기에 계속 처해지는구나. 우리도 왕을 세워서 이 위기를 벗어납시다. 사무엘이여, 왕을 세워주세요. 사무엘상 8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을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에게 다스리게 하소서니라.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아멘. 그쵸. 사실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 사사들을 통해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하심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경험시켜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이방 나라처럼 왕을 달라 다른 이방 나라의 관습을 따라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세워주신 그들의 왕이 사울 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멸망의 위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왕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하셨었어요. 신명기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칠 의심과 두려움에 대해서도 모세를 통해서 이미 예고를 하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명기 7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을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20절입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은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하고 두려워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계속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할 때를 기억해봐라. 그 대나라 불가능할 것 같았던 애굽에서 탈출했던 그것을 기억하라.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숫자가 많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크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기적과 은혜를 보면 숫자나 크기나 세상적인 어떤 것들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안 상태에서 다시 골리앗이 서 있는 전쟁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정상이겠습니까? 그래, 골리앗 키 좀 크네. 근데 과연 우리 하나님보다 클까? 우리 하나님은 그 대국 애굽에서부터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내리게 하시고 해와 달을 멈추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신 분이야.
네가 키가 좀 크다고 해서 우리가 겁이나 먹을 것 같아? 감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을 욕해? 너는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이 장면을 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화가 난 것은 이제 보니까 당연하게 느껴져요. 그죠?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아무리 크고 거대한 장수가 나와서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해도 그에게 맞설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알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그날부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역사하심에 대해서 깨닫고 알게 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은 블레셋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는 것을 듣고 참고만 있을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알았습니다. 저 거대한 장수를 무너뜨리는 것은 숫자와 키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오신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요. 그래서 다윗은 어린 나이였지만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섰던 것입니다. 너무 어려서 전쟁에도 참여시키지 않았을 나이였지만 아무도 싸우고 싶어 하지 않고 두려워 떨고 있던 상대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던 것이 겁이 없어서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돌팔매질에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는 것을 듣고 욱하는 마음에 나갔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기적들을 알고 있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갈 수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골리앗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45절에서 4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요나단이 이전 전투에서 한 말과 비슷하죠. 요나단은 뭐라 그랬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오늘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했습니까?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바로 전에 고백했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기서 바로 우리가 오늘 제대로 잡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주인공이 다윗이 아니라 바로 다윗을 사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믿음이 좋고 돌팔매질을 열심히 연습해서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 번 더 구원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인 것입니다. 언제나 구원하셨듯이 또다시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세상에 알리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절대 이기지 못할 것 같았던 다윗을 사용하셔서 거대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사실 골리앗이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블레셋 사람이라고만 칭하고 있습니다. 즉, 이 이야기는 다윗과 골리앗의 1대1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이며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로 이끄셨다는 것을 조명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 다윗의 용맹함이 주제가 아닙니다. 다윗처럼 전쟁에서는 초라한 어린 소년을 사용하셔서도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이 주제입니다. 왜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가를 부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부대의 임무 중 하나가 바로 어두운 밤에 바다를 지키는 것이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대한민국은 아직 전쟁 중인 국가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해변에 군대 감시망이 있습니다. 경포대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군인들이 나가서 보초를 서거나 아니면 카메라가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군인들이 초소에 투입하러 가는 길에 보면 바다에 놀러온 관광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직 대한민국은 전쟁이 끝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휴전된 채로 70년이 흐르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전쟁의 위협과 고민 때문에 밤잠을 설치지 않죠.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닷가에 와서 낚시를 하고 들어가지 말라는데 밤에 스쿠버 다이빙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매일 밤 초소에 들어가서 지키는 군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도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 전쟁의 위협과 공포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아마 있을 텐데 찬송가 585장인데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블레셋 군이 거대한 우리에겐 너무나 커 보이는 그 장수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약한 모습을 들어 쓰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이미 이기신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